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을 대할 때요,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각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요. 이것을 이해하고 각 서신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왜 이와 같이 쓰여졌는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므로 더 마음속 깊숙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수신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약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대한 또 이 도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할 텐데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의 속주로서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요, 헬라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이 고린도는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좁은 지역의 남쪽 2km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요.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필수 통행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동쪽으로 이 갱그리아 항구, 또 서쪽으로는 레게움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등지로부터 온 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헬라 철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요, 그 영향으로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성이 아주 강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대 상업 도시들이 을에 그러했듯이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로부터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사회의 도덕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성 문제에 대해서는요, 고린도는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한 예로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이었던 이 아크로 고린도에 세워진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여 명의 신전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요, 고린도화하다라는 말 이꼬르 그가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뜻과 통용될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하여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요, 처음 들었던 것보다 점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성도들이 각자 그들이 따르고 추종하는 이가 옳다라고 분쟁이 심각해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또 갈라져서 서로 심각하게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종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 은사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내세워서 자랑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주의 만찬, 성만찬을 오용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무질서했고요. 교리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지만은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마치 독소처럼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지식이 풍족하고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네 가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지혜를 네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다시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로 비교적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다라고 힘주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들이 난립해서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먼저 나의 사도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사도가 되었음을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 라고 판명되는 순간, 그렇게 오해하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믿는 순간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복음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교정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로 있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잘 수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바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생각해 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두 번째로 장기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무려 1년 6개월을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세웠던 교회이거든요.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자녀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참 사도다라고 밝히고 이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에게 아빠 엄마는 나의 진짜 아빠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평생을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이 자녀가 아빠 엄마는 내 진짜 부모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의심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부모다라고 자녀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실망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낙심했다. 나 좌절했다. 나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에게 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는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한 사도가 되었다고 용기를 내어서 더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원어의 앞뒤 문맥에 보면 그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도전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라는 이 사명감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거짓 없이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참으로 우리 인생이 좀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노력과 성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힘도 빠지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정말 인정해 줘야 될 상사, 부모님, 혹은 직장의 혹은 나와 관계 맺은 영적 리더십들로 인하여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지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으로 쓰러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본인이 오히려 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진짜 사도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나긴 인생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해는 오늘 자녀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강남에 좋은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 상사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혹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럴 때에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이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다시 화를 내야 마땅한 것과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본절은요, 이 서신서 도입부의 필수 요소인 인사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어보셔요. 본격적인 내용을 쓰기 전에 먼저 인사를 나누는 것은요, 이 시대의 다른 일반 서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다른 서신을 보면은요, 본인이 본격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기 이전에 인사말을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본격적으로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분열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가 맨날 자기 파만 옳다고 네 개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막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배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아니 교회에서 이게 근친상간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교정하고 수정해 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열심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감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야, 내가 한마디만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하자, 똑바로 좀 살아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삶은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라도, 야, 너희들부터 좀 똑바로 된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훈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의 인생을 바르게 교정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먼저 축복하십시오. 먼저 그의 삶을 지지해 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최악의 경우가 무엇이냐면요, 덮어놓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베푸는 거예요.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전혀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면 본론에 들어가면은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서 교정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려면은요, 일단 사도 바울을 신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좋아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교훈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교정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도 사람인 이상 그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담아서 먼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하면서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은요, 뒷목을 잡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의 본성이 일단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싶어요. 이것을 꾹 누르고 난 다음에 먼저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마음의 문을 열려야지, 이후로 내가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이 모든 화를 좀 잠재우고, 그래, 참 수고가 많지, 공부한다고 애쓰지, 어려움은 없어, 괜찮아, 용돈은 부족하지 않아, 네가 이 아빠 엄마의 자녀 된 것이 참 감사해. 근데 아빠 엄마가 좀 너 인생에 도움이 될까 봐 조금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괜찮겠니? 이러면 효과가 있어요. 이러면 효과가 있어요. 엎어놓고 그냥 화부터 지르고 난 다음에 똑바로 들어, 내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하는 거야. 망하는 겁니다. 너무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그 분위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꾹 참고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놀라운 지혜인데요. 세 번째는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빠르게 좀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았는가 찾아보면은요, 4절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요,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내가 감사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경고케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너희 가운데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내가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을 감사한다라고 7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나 감사하고 있죠? 네? 5가지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찾아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항상이라는 문구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의 내분이나 부정적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요, 그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는요, 5가지나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의 장단점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좋은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막 찾는데요, 제가 너무 좀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안 보여요. 이게 막 괴롭더라고요.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게 막 감사할 조건을 되게 잘 찾았는데 이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미성숙한 것 같다고, 내가 이런 부분에 훈련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좀 눈을 열어서 장점을 많이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장단점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장점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요, 주일날 저녁에 뭉찬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선수들이요, 선출을 그렇게 갈망해요. 선수 출신. 아마추어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요,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출신의 사람을 너무 갈망하더라고요. 훈련되면 아마추어랑 달라요. 체계적인 훈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축구 기술을 얼마나 잘 발휘하게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교훈을 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장단점을 딱 봤을 때요, 사람은 죄악된 속성 때문에 단점을 빨리 봐요. 우리들의 타락한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긍정적인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이 부분이 개발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학교를 하면은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적어오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숙제가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이유는 2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로도 적겠는데,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2가지도 찾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제 숙제니까 과제니까 열심히 찾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둘씩 찾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요, 하나둘씩 찾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자꾸 단점만 보여요. 그러면 내 생각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구나.
빨리 이 방향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좋은 점, 감사한 조건들을 먼저 좀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요,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가 무엇을 보기로 결심했느냐가 무엇을 보게 할지를 결정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있고요, 내 마음에 스스로 무엇을 볼지의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는요,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 가운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타인의 단점을 먼저 보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의 장점, 좋은 점만 바라볼 수 있는 감사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입니다. 대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인데요, 제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보다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을 끝까지 경고케 하실 거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8절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라는 그 대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지금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요,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과오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많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9절에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9절에 있었죠.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흠없이 깨끗하게 경고케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좀 딱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4개 파로 나뉘어서 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4개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교회 보신 적이 있어요? 한 2개, 3개 정도는 모르겠는데 4개 파까지 나눠서 싸우는 한국 교회는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셔요?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교회 안에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교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고 교회 성도들이 알았는데 교회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만찬의 문제에 있어서 막 먼저 먹고 막 그 뭐를 다 먹고 막 배부르고 막 술 취하고 막
예배가 막 질서가 무질서해서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으셔요?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성도님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신뢰했고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보다는 훨씬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럼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변화시킬 거야 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와 같은 말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때에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야, 내가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너는 소망이 없어. 내가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너는 더 이상 성숙하게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아.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관점. 대상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신하려고 하지 말고요. 대상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기대한 것을 말하면은요,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든지 훌륭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 잘 들어. 야, 다른 제자들 잘 들어. 너희들 다 부인할 거야. 너희 신앙 끝이야. 그렇게는 안 돼.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난 이후에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이와 같은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보다는 그 사람을 보다도 훌륭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선한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바울에게서 배우는 4가지 지혜입니다. 첫 번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혜. 두 번째,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지혜. 세 번째,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지혜. 대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이 4가지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